하나님은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민첩한 군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군사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잘 준비되었고 그의 힘은 강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날로 역사하실 텐데 그 결과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하늘과 땅도 진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천체도 빛을 잃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볼 때에 온 땅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고 한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성들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어날 생각이 없이 늦잠 자는 자식을 부모가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을 큰 재앙을 피할 길을 아는 부모나 스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짐작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 끔찍한 날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빨리 대피하자라고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무섭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백성들이 겪은 메뚜기 재앙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 재앙은 4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어보지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피할 백성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백성을 세우실 때 그 어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피할 길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외치시겠습니까? 두려운 날이지만, 무섭고 끔찍한 날이지만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 심판 날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 날에는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온 마음을 다해 금식하며 슬퍼하며 통곡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백성들이 이 재앙을 겪으면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왜 그 재앙을 겪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심판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재앙을 겪음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호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도 저들은 깨닫기를 거부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겪을 당시에 저들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마음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을 끝낼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겪었던 시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지요. 메뚜기 재앙에서 저들이 벗어날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구나 마지막 날, 역사가 종결되는 날, 당시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역사가 종결되는 날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종결되는 그날 심판의 날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이 기회다. 지금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신 겁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돌아설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외치시는 것 아닙니까? 시련을 겪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힘이 없음을 깨달을 때가 많죠. 내게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 어떤 방식이든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방향에는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뭔가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기대고 뭔가를 의지하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내게 돌아오지 못했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 날에 있을 내용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보여주니 그날을 면하기 위한 기회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해 금식하라고, 울며 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아서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설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죄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던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서 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외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서 나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돌아와라. 돌아와라. 삶의 방향을 돌아서라. 방향을 정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요.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몸만 돌아서라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다해. 네 마음을 다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만 돌아서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온산을 향하여 일어나 방향을 전환하고 올라가는 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것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방향을 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뭐하라고 하셨냐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생존을 위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존을 위해서,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필요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섭취해야 될 에너지를 먼저 끊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마음을 다해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과정, 하나님께 방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칭했던, 선민이라고 자칭했던 백성들은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외침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디어진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요나 3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문만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의 외침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즉각 금식하고 베옷을 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일들. 금식과 슬픔과 통곡 아닙니까? 금식과 슬픔과 통곡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왜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인지를 내 감정적으로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금식을 했어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애통하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가식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아니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형식적인 회개는 참으로 쉬워요. 사람 속으로 알 수 없기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그러하게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가식적인 것 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속임으로 속을 것 같지요. 우리는 다 속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까지 속이려 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가식적인 것 좀 제발 벗어버려라.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당시 백성들은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슬픔이 닥칠 때 옷을 찢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일 아닙니까?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후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요셉이 걸쳤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서 요셉의 옷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혹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지 아버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죠.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자 야곱은 거기에서 대성통곡합니다. 그의 슬픔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죠. 그건 옷을 찢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깊은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더라. 또 다른 본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있었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악한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에스라에게 전해지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라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당시 백성들은 극한 슬픔, 중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옷을 찢어 표현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면 뭐만 남아있냐면 종교적 행위만 남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그 중심이 바르다는 전제가 있어야 진실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도 자세와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면,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한다면 이것은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것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찬송하는 척, 말씀을 듣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예배 드렸구나 라고 속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성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식적인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깨끗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얼마나 냄새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구더기가 나는,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데 겉만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떠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재앙을 만났을 때 옷을 찢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 때 옷을 찢어서 슬픔을 피워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옷만 찢지 말아라. 옷을 찢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행위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을 찢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있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돌아오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 빠진 백성들이지만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속성상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 참음과 인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속히 돌아와라. 선지자 요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요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거론하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전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인간은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속성의 근거에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확고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실행하심에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성경의 다른 본문과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함으로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을 스스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면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실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더 강조 안 하셔도 되겠죠. 14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강조하죠.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자,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요.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심판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킬 마음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 그 말씀입니다.
비록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죄성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말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무기력 속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맙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떠남에 있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게 됩니다. 겉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고 반문하죠. 요엘 선지자의 마음은 지금 백성들에게 절망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의 본문은 오늘 기점으로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지금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한다는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절망하던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이고 만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섰다는 것 아닙니까?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은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된다는 의미는 메뚜기 재앙으로 초토화된 땅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이 정상화되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힘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기회가 있다고 하십니다. 늦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일어나 걸으라. 그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든지 옷을 찢어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아 주거든요.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늘 사람을 속이니까 하나님까지 속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방향을 전환하시라고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인생의 삶에서 시련을 만나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뚜기 재앙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내리사. 무엇을 회복케 하십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돌아서는 자에게 제일 먼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 그런데 소제와 전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거둬들일 양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축이 번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복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26년도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이 2배, 3배, 4배 뻥튀기 되고 싶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그래야 소재와 전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따라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가식적, 형식적인 거 말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되는 복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게 된다. 소재와 전제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가축이 풍성해질 것. 당시의 가축과 곡식은 복이에요. 재정적인 복이에요. 경제적인 복입니다. 이 은혜가 26년도를 준비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